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마지막은 찬양의 시로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찬양시고 또 할렐루야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6절도 마지막이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시편의 마지막 부분이 찬양 시들로 끝나는 것을 보면은 역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죠. 가장 주님이 우리의 삶에 기뻐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 그의 성소에서, 이것은 말 그대로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만, 이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 있는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장소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꼭 예배당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우리의 모든 24시간이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찬양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꼭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주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정말 성도는 이 찬양과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죠.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 그의 권능의 행동, 그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는 아마 바벨론 포로 후기에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또 그들이 증축하고 또 스렙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능력 있으신 분이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보호하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더구나 그분은 위대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마 이 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마귀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세상에 얽매여 있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 최고의 주님의 찬양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인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더더욱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내하신 그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다. 더더욱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분을 찬양하는데 어느 정도로 찬양하느냐? 힘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거예요. 힘껏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모든 악기도 동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시편 148편을 보면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은 뭐예요? 하늘도 찬양하고 구름도 찬양하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자, 그런가 하면 지상의 모든 만물들 뭡니까? 산들과 짐승과 바다와 새와 과수와 모든 백향목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생명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이런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을 찬양. 해와 달이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해와 달로부터도 백향목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런데 오늘 이 3절, 4절, 5절에 보면 주로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계속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5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이것은 힘껏 찬양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나를 찬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만큼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찬양받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오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힘껏 나를 찬양해라. 근데 어느 정도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죠. 6절입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 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소리내어 찬양하는 것에 이제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호흡이 없으면 소리낼 수 없겠죠. 그러니까 호흡이 생명이 있는 것들, 기식이 있는 것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 무슨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격이 없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거든. 그게 상관없다.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병원에 누워있더라도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노래할 수 없다면 입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몸짓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말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수화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분들은 수화로. 뭐 수화에 무슨 곡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 어떤 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떤 분들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당신은 참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표현들을 주님은 다 기뻐하십니다. 다 기뻐하십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수술하게 됐는데 의사의 경고가 이제 혀를 수술하고 나면 혀를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혈 수술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신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라. 또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수술에 들어갔는데 정말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막상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그렇게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서 혀를 완전히 절단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끝에만 절단을 하고 수술이 마쳐졌다. 수술이 너무 잘 되어서 그분은 이제 회복되어서 제일 처음 한 것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혀로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는 분들은 뭐 그 가치를 모르죠. 주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라면 그런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위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거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누워 있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냥 찬양만 할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은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 예전에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남을 위해서 뭘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그분이 한 것은 찬송시를 지었고 찬양한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분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죠. 그렇죠? 우리가 입술로 누군가를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더구나 찬양은 우리의 삶의 능력의 삶이라. 능력의 삶.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나도 괴로워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고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말이에요. 내가 죽도록 이렇게 살아 설거지만 하다가 죽어야 되냐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즐겁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때가 하나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들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 먹어야지.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힘이 샘솟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찬양이라니까. 하나님, 난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아요. 그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라니. 늘 테네이는 찬송을 불러도 좋고, 그렇죠. 입중에서 찬송이 중얼중얼 되면서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바로 능력입니다. 찬양은 능력.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해서 그에게 귀신을 내쫓아주고 그 여인을 자유케 했지만, 그것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나서 점을 못 치게 됐다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이렇게 체포가 돼서 모진매를 맞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 지하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한밤중에 그들은 아픈 상처를 무릎만지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제자들이 도망갔느냐고 놀라서 난리인데, 우리가 여기 있다. 그들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병마가 떠나간다니까요. 찬양을 하면은 모든 사탄 마귀가 우리 집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날로 얽어매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던 남편이 갑자기 변해서 착한 순한 양까지 돼가지고 나도 교회 좀 데려가 줄 수 없느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찬송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멀린 캐로더스라는 사람은 마약 중독자고 알코올 중독자야. 이 사람은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에 이 찬양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가 찬양하면서 감옥에서부터 찬양하면서 그가 목사님이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쁜 습관들, 우리 다 사람들이 나쁜 습관이 있어. 욕잘하는 습관, 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또 마약하는 습관, 하여튼 뭐 뭐 있어, 뭐든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모든 악한 습관에서 우리는 자유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떠나가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이게 다 찬양에서 오는 거예요. 찬양에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지금 찬양을 하면 이 모든 오미크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떠나가는데 찬양을 안 하니까 문제지. 청와대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니까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이. 그런데 찬송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절대 찬송도 크게 부르지 말아라. 자꾸 이렇게 이제 방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되는데, 마음껏 찬양하세요, 여러분. 찬양하면 인생의 승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과 이런 세일 연합군들이 와서 공격을 하는데 저들을 이길 힘이 없어. 우리는 이 병력도 약하고 싸울 힘도 없어. 우리는 아무 힘이, 죽을래도 죽을 힘도 없고 우리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말이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이제 성가대 제복 입은 자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찬양해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예복 입은 성가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서 칼 든 사람을 앞세워야지. 세상에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세우는 전쟁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복병을, 천사들을 보내서 그 연합군 모압과 암몬 지역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자꾸 우울해요? 왜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라니까. 찬양을 하세요. 그래서 가정 예배가 귀한 거야. 모여서 찬송하는 게. 가정 예배가 안 되면 혼자라도 음악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시고, 아침 저녁으로 찬송을 들으시면서 설거지도 하시고 요리도 하시고 자꾸 찬송을 부르셔. 그것이 가정이 승리하는 길이고 내 인생이 승리하는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찬송처럼 귀한 것은 없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질병이 와도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이 찬양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